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매일 외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외우시고, 그래서 여기 도둑은 마귀를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뺏어가요. 건강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평안도 뺏어가고, 그래서 계속 다툼, 미움,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국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 영생만이 아니고 구원만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도 도둑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라고,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여러분 삶을 맡길 때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한다. 이번 주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시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한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올해 표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표를 우리가 정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시작했던 것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직분을 받으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또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또 보완하기를 원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성도의 기초적인 의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토대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이죠.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풍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학습자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냥 읽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학습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직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짧게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전도하는 거, 주님께서 당부하신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 이상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조와 또 헌물을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봉헌자가 되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만 참 좋은 분, 교회에서만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르쳐 지키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정에서까지, 우리의 사회, 학교에서, 일터에서 주님은 살아가기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나 모든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반복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성경을 사랑하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일독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주에 한 구절 암송하고, 그리고 주보 속에 있는 소요리 문답 그 내용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것을 꼭 하면 교리적으로 아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처럼 말씀 가지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고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 기도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익구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빌립 집사 얘기를 들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빌립 집사가 갔던 그 사마리아 성 전체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쁨을 주는 자가 되자.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 기쁨을 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기쁨이 있게 된다. 물론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대부분 다 거부하고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나중에 그 사실을 향하여 고마워하고 그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또 한편에 우리 가까워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다르네, 저 사람 좀 우리랑 비슷한데 그래도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 복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안에 먼저 머무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내 마음에 제사함에 확신이 없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참 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래서 예배의 내용들을 조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결단을 했다든지 어떤 회의를 했다든지 어떤 뭐 일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습관처럼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뭘 맡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 경배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알게 되는 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완전히 변화해진 그런 모습들, 이 예배를 경험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었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세 가지,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PPT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 뭐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예배도 안 빠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포스터를 이렇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셔도 그냥 뭐 지나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5가지 이렇게 됐는데 맨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위한 5가지 캠페인 있습니다. 그렇죠. 5가지. 제일 첫 번째 뭐죠? 제일 첫 번째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예배로 잔을 쓰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가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15분 전에 제사장이 이렇게 와서 예배 찬양하고 또 이렇게 좀 기도도 하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허겁지겁하게 오면 좀 이 호흡을 가르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벌써 예배가 한참 지나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뭐죠?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는 것. 사실은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요. 그래서
영화 어디를 가더라도 앞자리가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안내위원을 따라서 앞자리에 이렇게 보면 좋겠고 나는 전체를 조망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뭐 뒤에 앉으셔도 되는데 근데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뒤에 앉으면. 왜냐하면 막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도 보이고 막 딴 거 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집중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자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뭐죠?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꺼두기. 이게 잠깐 꺼두는 게 참 좋겠고 뭐 정말 너무 급한 일이 있으면 진동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알람 체크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한번 그랬었죠. 그래서 거의 뭐 예배 때마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피해를 주니까 또 그랬다 그래서 막 또 째려보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계속해서 이런 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물은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해 나가면 더 좋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예배를 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잘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누굴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깨닫는 것.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머리 알고 있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추함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 필요하죠.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여호와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네 인생 인도해 줄게. 이게 다시 만나는,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로 체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이 중요한데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52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되게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 죽게 되죠. 근데 52년 동안 통치를 잘하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적이었고 또 번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태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때였는데 갑자기 그 왕이 죽었어요. 죽게 되니까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선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도 있는 것이고 또 그 평화가, 그 번영이 깨지질까 하는 이런 염려가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 바로 오늘 성경 보면 이사야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왕이 선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 비교할 수도 없고, 이 땅의 왕은 아무리 오래 통치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스랍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왕은 이게 죽었잖아요. 이게 죽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거,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던 어떤 것들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높은 보좌 주위에 스랍들이 있었고 그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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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미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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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스랍들은 찬양하는 일종의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날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렸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세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하는 거. 한 천사가 찬양하면 다시 옆에 찬양이 받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창하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뭘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스랍의 찬양을 통하여 이 이사야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라 그냥 거룩하다고만 했던데 이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비리고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렇게 보면, 그걸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나도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봤을 때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 오늘 이사야 6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찬양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찬양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생물의 찬양, 24장로의 찬양,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온 만물이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두 군데만 이렇게 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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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하는 게 뭐예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 봤던 이 환상이 바로 하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로 일어난 이 오랜 시간을 떠나 있지만 동일한 장면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그런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참 변치 않는 분. 우시아 왕은 아무리 좋았던 것들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과 벅참이 막 넘치는 거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그런 존재로 그냥 멀리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 그래야여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군대를 다스리시고 전쟁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 다 두려워졌잖아요. 골리앗은 당대의 블레셋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냐.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늘의 군대만 아니라 이 땅의 군대까지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비록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군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를 준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더니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승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늘 모든 예배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발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새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일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다가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예배, 우리가 예배를 해나가면서 나의 필요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유럽 여행을 하게 되고 영국을 여행하게 되면 제일 이렇게 런던을 가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빠지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너무나 유명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국 여왕의 즉위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로 유명하고, 또 리빙스톤과 또 뭐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과학자,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는 사람들이 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서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려함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어떤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잖아요. 지금도 물론 예배가 되어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이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거보다 그 화려함을 바라볼 것이고, 그 유명한 사람의 무덤을 보는 게 그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예배가 다른 어떤 오늘 찬양 정말 좋던데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찬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속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리 문답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지난주도 많이 하셨는데 계속 더 하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문항이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이 있는데 다 보시고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교리적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제가 4문을 물을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템포가 안 맞았는데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세요. 권능이 무한하세요. 거룩하셔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인자,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다섯 번째,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뿐이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상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신격에서는 삼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하여 성경의 구절들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이게 성경 찾아보시고 다 답을 나시고 그래서 이게 제출하시면 되고, 다음 주 오실 때 오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가시기 전에 미리 조금 하셔가지고 내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든든히 알아가시면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깨닫는 것.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고 어떤 흔들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보호자에 앉으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배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아니면 일상의 바쁨 때문에 잊어졌던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다시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결국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 나를 다시 깨닫는 것. 내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야, 그래도 내가 뭐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또 뭐 내가 뭘 하고 있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집사고, 또 내가 그래도 뭐 권사고,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낫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너무 보잘것 없어요. 나는 정말 자격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이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것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 나를 깨달을 때 필요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갈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게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앞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기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약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이죠? 저 집사님 뭐 예배 시간마다 왜 저렇게 늦게 오고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아니고 예배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 밖으로 향해 있던 그 시선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래도 선지자로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입술로 내가 범죄한 자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참된 인식을 갖는 거, 이게 너무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슷하게 신약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셔서 거물을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거든요. 고기 잡고 괜찮게 살았어요. 그리고 고기도 잘 잡는 사람이에요.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을 뵙고 났더니 뭐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선명해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밝게 비춰질 때 우리 속에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살피는 에게 이루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는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비교를 하죠.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는 부족해. 나는 도대체 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까? 그런 자에게 예배 가운데 주님이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발견하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짓고 우리가 비록 좀 실수하고 연약하다고 해도 우리의 가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예요. 여러분,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5만 원짜리 우리 신사임당 돈이 있는데 깨끗한 돈도 있고 좀 이렇게 지저분한 돈도, 뭐가 묻은 돈도 있잖아요. 지저분한 돈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 5만 원을 내면 깨끗한 돈은 6만 원 주고 지저분한 돈은 4만 원치 물건 사기 합니까? 똑같이 5만 원입니까? 똑같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바뀌지 않는 것. 단지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가는 자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춰지게 되면 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거든요.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한다고, 여전히 내가 너를 포기해준다고 하는 이런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비교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회복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 너 그렇지, 너 입술이 부정한 자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이사야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너무나 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스랍을 통해 가지고 보내시면서 수술 취해 가지고, 이게 희생제사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입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해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원합니다. 죄와 우리를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책감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스랍을 통하여 입술을 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책감 가운데 계속 시달립니다. 과거의 이것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스랍을 통하여 숯불을 댔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숯불이 터치됨으로 말미암아 제3의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과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연애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기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죄책감, 죄의 문제 해결되고 회복을 누려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거든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피곤합니다.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힘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충전하고 회복되어 오시고 능력 주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문제가 안 바뀐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보는 우리 시야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린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억지로 간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간다 그랬을까요?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사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주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쁨, 즐거움, 자발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의무감, 책임감 뭐 여러 가지 끝들 때문에 가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회복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자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세상 가운데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항상 마지막으로 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서 영광 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